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성경을 자국의 언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유럽의 중세시대 때는 카톨릭이 지배하면서 카톨릭이 성경을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번역을 안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문맹률이 높다면 성경을 번역해서 더 가르쳐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깨우친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경을 자신들만 볼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이 성경을 권력화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권력화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것을 권력화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한글을 만들 때 가장 반대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글자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만 가지고 있어야 기득권을 가질 수 있고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모든 백성이 글을 가질 수 있도록 읽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중세시대에 성경을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지 못하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그런 마음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교황제도가 생기면서 종교가 권력화되고 형식화되고 의식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을 보면 상당히 형식화되어 있고 의식화되어 있는 것이 그런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은 왜 우리가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없느냐,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데,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이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사람들이 읽도록 한 것이죠. 당시에 또한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성경을 책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국의 언어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성경이 자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도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성경이 없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한 권 구입하는 것이 사실은 만만치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야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종류별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비교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경을 그러면 잘 읽느냐? 그렇지는 또 않아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한 해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하자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성경을 잘 읽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피곤해서 내일 성경 읽자. 내일 되면 오늘 피곤하니까 내일 읽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이죠.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합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언어로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을 다 아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오늘 이 시대도 호세아서 말씀과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하겠죠. 호세아서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자기의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게 되니까 백성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한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귀에 즐겁게 하는 말들을 해주고 너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고까지 말을 했으니 제사장들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게 말하니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였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결과를 가지게 되는데요. 제가 방언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였는데요. 그것도 목회자가 이 말씀에 대해서 말해준 것이 아니라 당시에 찬양대를 지휘하던 선생님이 외부에서 와서 찬양대를 지휘했는데 그 선생님이 방언을 아느냐고 제게 물었을 때 그때 처음 방언이 무엇인지를 듣게 됐습니다. 좀 충격적이었죠. 아니 이런 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때서야 처음 알았으니까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잘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참 열심히 기도했던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해도 방언의 은사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여름 수련회가 돌아왔을 때 다시 하나님께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방언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방언을 주시는지, 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지, 그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분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해주고 또한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었다면 제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제게 먼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목회자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가르쳐주지 않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그 선생님에 대해서 오히려 이상하게 보고 결국은 그 선생님이 오래 견디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옮겼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방언을 하는 사람의 혀와 딴 나라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요,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는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인지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방언이 어떤 것이라고요?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더 설명을 합니다. 23절 말씀해 보면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권징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가 그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구하기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들었을 때 심지어는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무슨 방언의 은사를 경험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서 어떤 기도원에 가면 방언의 은사를 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면 할렐루야를 계속해서 반복하라고,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이상한 것을 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읽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사이비적인 이단적인 말인지 우리가 금방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그런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목회자들이 제대로 가르쳐줬다면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말해준 그 선생님이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줬다면 제대로 된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죠.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법대로 행하지 않은 것,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저도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게 또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도 다 아는 것 아니니까 아는 것은 말씀을 드리지만 모르는 것은 저도 더 연구하고 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자극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듣는 신앙의 삶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제대로 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또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가운데도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 가운데 예언의 은사와 제 가운데 지식의 은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제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로마서 1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